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요즘 가출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마다 자녀들이 가출하고 어떤 가정은 아내가 가출하고 또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부할 때만 해도 그런 가출한다는 것은 한 반에 한 명 혹은 두 명 정도 그런 경험이 희귀했지만은 요즘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희귀한 것 같아요. 한두 번은 가출해 봤고 또 집 나가서 며칠 있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번 나갔다가 돌아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몇 년 되고 10년 넘어도 아직 안 돌아오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밖으로 나갔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금거 놓고 내가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다면 아니다 이런 자기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곧 내가 생각으로 학교 갔다 그러면 학교 간 것이고 안 갔다 그러면 안 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학교에 가야 되고 교실에 들어가야 되듯이 우린 예수 믿는 것도 예수 안에 들어온 분명한 경험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곧 회개와 침례를 통해서 우린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첫 언약 때에 이스라엘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번제단, 물두멍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듯이 이것은 비유였는데 곧 회개의 번제단, 그 피의 은혜를 입어야 할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 곧 부활하신 예수의 명령대로 침례받는 걸 통해서 우린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온 것도 매우 귀한 일이지만은 그 안에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란 말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곧 이제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마치 이전보다 관대해진 것처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이 마음을 푸시고 관대해진 것처럼, 조금 지나치게 말하면 율법이 느슨해진 것처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율법을 피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복음주의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자도 아니고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율법과 복음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옛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는 새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옛 것과 새 것이 없어요. 동일하게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폐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차라리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오늘 복음주의자들은 자기들 임의대로 그래 죄져도 괜찮다. 왜? 은혜 받았으니까. 난 정죄받지 않는다. 너무 지나친 개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여기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정죄함이 없다는 요것만 강조하지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자칫하면 무시하고 싶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개항을 갖고 있어요. 그래 교회 생활하면서도 어느새 은혜 시대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웬만하면 하나님 다 봐주시고 관대해지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로마서를 좀 함께 공부할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데 정죄함이 없다는 말만 딱 떼면 스스로 방조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오늘날 민주시민이 자기 권리와 또 자기의 지위를 국가는 나를 마땅히 보호해줘야 한다. 나는 국가에 보호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법을 지킬 때 민주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때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지 그가 함부로 할 때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제 외국에 들어갈 때마다 이민국을 통과할 때에 입국 신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예외가 없어요. 웰컴, 환영합니다. 근데 그 이민국을 들어갈 때 그만 그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입국을 거부당해가지고 바로 담팽이 타고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아니, 환영한다며. 맞아, 환영하지만은 당신 이 일은 불법자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뜻입니다. 환영하지요. 그러나 범법자를 환영하고 그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을 환영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항상 균형 잡힌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식대로 하나님 취하고 저것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은 자기를 큰 위험으로 빠뜨릴 수 있어요. 그래 오늘은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 근데 우리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8장 1절에 빠진 부분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 번역본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좀 자세한 내용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그대로 하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란 누구냐?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니라.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즉 예수 안에 있는 자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말이죠. 곧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 뒤에도 쭉 15절까지 읽어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말씀한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육신이란 말은 물리적인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곧 육체의 본성, 사람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the flesh 했는데 단지 살 이런 말이 아니라 살과 함께 그 살을 갖고 있는 인간의 존재, 곧 저 NIV 성경 보면은
죄성이 있는 본성이다. 그러니까 sinful nature라고 되어 있어요. 즉 육체의 소욕,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때는 거기는 육체의 소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 다 로마서도 갈라디아서도 다 바울 서신이고 다루는 내용도 똑같다고 할 때에 오늘 여기 육신을 쫓는 자 할 때 육신과 갈라디아서의 육체의 소욕은 같은 뜻, 원어도 같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도.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냐?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냐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곧 교회당 안에 있단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단 말이 아니고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서 걷는 사람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사람이 예수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뭐냐? 이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육체의 소욕, 그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이 원하는 것을 사모하는데 그 결국은 사망이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말도 정확히 말하면 성령을 쫓는 자는 이 말이에요. 내 영을 쫓는단 말이 아니라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이 원하신 것을 쫓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쫓느냐에 따라서 예수 안에 있기도 하고 그가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 금방 가출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 했다고 그것이 관록을 만들지 않냐고 제대로 해야만이 자기 영혼에 유익이 있다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소욕, 곧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다시 가출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 그걸 조금 자세히 말하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쫓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쫓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확실히 구별된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지킨다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건 곧 이제부터 내가 성령의 원하시는 바를 쫓으라.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교회에 꼬박꼬박 나온 것 중요하죠. 그것으로 믿음을 지켰다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다만 자기 육체의 열심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중요한 것, 성령의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따르는 것이다.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은 다음부터 느낀 게 뭐냐면 나를 움직이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곧 나의 주인이 계시다. 이제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판단이 전부였어요. 내 주장이 최고였어요. 내 이론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내 지혜보다 크신 분을 알게 되었어요. 내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를 알게 되었어요. 나는 풀깃 같은 인생 7, 80년의 삶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영생하신 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바를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 율법이 얼마나 힘들기 알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될 때만이 그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정죄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움직이시고 성령이 그를 조정하시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그 말이 하도 익숙하니까 이건 거의 듣기 싫다고 하신 분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맨날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라고 한다. 아이 그만 다른 말 없나? 성령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나를 성령이 인도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설 때에도 무슨 말 할 것인가 염려치 않기로 작정하라. 그때 성령께서 말할 걸 주시리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이 매우 놀라운 말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아니 그때 내게 말할 걸 주시다니. 막연인 성령의 역사를 배웠지만은 그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게 말할 걸 주신 분이 성령이시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증거할 때 설교하든지 전도하든지 증거할 때에 자기가 가진 풍부한 지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에 성령께서 말할 걸 주시고 그것으로 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이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도 자기가 늘상 기도에 익숙해서 마치 기도문이 이 안에 있는 것처럼 누르면 나온 사람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도 많이 해봤으니까. 그러나 그때도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기도한 것이 제일 낫습니다. 이런 삶이 어느 특별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성경은 보편적인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신앙생활, 봉사할 때에도 자기의 열심, 원래 자기는 열심을 안 내고는 안 돼요. 왜? 성격이 화끈해가지고 한번 했다 하면 끝장봅니다. 그건 성령이라는 봉사가 아닙니다. 그 열심이 아닌 또 다른 열심이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열심히 역사하셔서 나로 봉사케 하신다면 그 봉사는 금보다 귀한 봉사예요. 우리 교회 셀장님들이라든지 교사들이라든지 난 여러분들이 이런 봉사할 때에 자기 영혼을 위해 집 짓는 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느새 교회에 오래 있으면 자기 고집이 생겨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역시 다를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에 오래 난 개척 때부터 있었다. 내가 다 안다. 내 주장이 최고다. 이렇게 자기 자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동맥경화예요. 그게 굳은 살이에요. 그때부터 한계가 오는 겁니다. 성령이 주신 열심인지 아니면 자기의 오랜 노하우와 또 본래 화끈한 성격인지 이걸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신 바가 되면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구체적인 일들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깨달을 수 있어요.
나를 움직이십니까? 나로 이렇게 말하게 하시고 나로 가게 하시고 나로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계시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골로새 1장 19절에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제가 해외에 나가서 세미나를 인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간증을 했어요. 저는 백지로 올라가지만은 미리 필기해서 준비한 것이 없지만은 그때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그 주시는 말씀들에서 여러분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저만의 특별한 간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성령으로 살도록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으러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봉사한 사람들이 무리예요. 성령으로 이끌림한 사람들이 무리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겁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하나 될 수밖에 없고요. 주가 하나일 수밖에 없고 침례도 하나고 또 성령도 하나일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안에 있다가 가출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가 따지게 되고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오래됐느냐 이런 쓸데없는 기준이 오늘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금방 자기를 진단할 수 있고 남에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지금 과연 성령이 인도하신 바 되고 있는가? 예배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서 예배한다. 이 뜻일 것입니다. 곧 성령이 인도하신 바대로 성령의 감동되어 예배한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 예수 안에란 말이 53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딱 한 번 빼고 52번 다 바울의 말이에요. 모두가 다 바울이 한 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란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 아니 거의 다 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왜 바울이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서를 썼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자랑할 만한 그의 신앙에 경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났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밖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누구에게나 자부했지만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했지만은 결국은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 그가 빌립보 3장 7절에 고백하죠. 내가 이제 지금까지 귀하다 여긴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버린다. 왜? 이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이라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며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기 때문에 이걸 다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갖고 있는 한 나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를 그렇게 실감한 사도 베드로에게도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고, 물론 요한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란 주의 말씀을 아주 강조했던 사도이기도 합니다만은 자기의 고백으로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실감나는 이 간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신앙생활 이제 필요할 때입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잘해왔다고 생각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목사라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보증은 되지 못합니다. 큰 교회를 맡았다는 것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다고 그걸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저 달동네에서 목회한 그 사람이 주님의 인도하심 받으면 그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가출을 하는 학생들 보면서 나도 신앙에 가출을 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수시로 가출하고 심지어는 한동안 행방불명이 됐다가 잊어버리면 하면 나타나고 다시 가출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삶 속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성령이 이제부터 인도하신 자란 뜻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삶이 익숙할 때가 이제는 되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자 하시니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분이 가자고 하시니까 우리는 또 따라 나서고, 그분이 보라 하시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 그걸 볼 수 있고, 그분이 들으라 하시니까 우리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이 받아 먹으라 하니까 받아 먹을 수 있고, 이것을 입으라 하니까 그의 은혜 입고 그의 주신 고난까지도 사양치 않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원하신 바가 뭘까요?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오셔서 내가 내게 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은 예수가 하신 말씀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증거를, 예수를 증거하신 분, 보혜사로서 그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라고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원하신 바가 뭘까? 그건 예수의 말씀이고 예수가 하신 일이에요. 성경은 예수가 하신 말씀을 담아놓고 예수가 하신 일을 우리에게 언제나 잊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도 주가 하신 말씀과 그의 일을 상고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성령이 원하신 줄 알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나와 내 가정이 예수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안에 오직 그를 따라가려고, 부족하지만 회개하여 다시 또 그를 따라가고, 비록 우리가 넘어졌고 그를 따르다가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또 출발할 수 있다는 그 기회 주신 것이 은혜지, 그분의 말씀이 느슨해지고 이젠 정죄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것은 너무 과대망상입니다. 이런 과대망상을 버리고 우리는 신실한 마음으로 성령을 쫓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따르게 도와달라고, 내가 성령의 소욕을 사모하고 성령에 이끌릴 수 있도록 성령이 주장하시는 내 영혼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계신 것을 알았사옵고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계심을 깨달았사오니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을 실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나그네와 같이 방황하고 있을 때에 주 예수 우리를 부르사 탕자 같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주님 품에 안기게 도와주셨사오니 우리 주님 품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참 성도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느리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성도,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실감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뻐 따라할 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